찬양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존귀함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보니 기근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니까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셨다가 기근으로 보응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보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응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며 그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더 귀하게 되고 또 존귀하게 되고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응의 발단인데 보응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보응은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울이 기브온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3년 기근이 그때 사울이 행한 잔인한 살육으로부터 기인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사울이 과거에 기브온을 죽였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자국 내에 거하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하여 피를 흘린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었죠.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본문의 시점인 지금도 그 일이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정당한 일, 나아가선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린 겁니다.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라 안에선 문제 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그 일에 대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선 그 일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일은 무쳐 잊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 일을 사울이 민족과 백성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은 이 일을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민의식의 발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민족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가세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의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 일은 그들의 우월의식에서 나온 일종의 인종청소였던 겁니다. 자, 한참 전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기브온 거민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파죽지세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넘어서 진군에 들어오자 그곳에 거하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멀리서 온 사람이냐 꾸미고 그 여호수아를 찾아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의외였던 것은 그때 기브온이 아주 강한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에 거하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종이 되었죠. 이 일 때문에 기브온은 주변에 원성을 샀습니다. 주변에 다섯 나라들이 연합하여 그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 기브온을 공격해서 기브온이 큰 그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들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배신자라는 그런 주위의 그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면서 종이의 길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들이 원주민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된 그 땅에 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그 못마땅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저들을 이제 제거해 버리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고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였고 그때 크게 살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래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그 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엄청난 사륙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잘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도자 사울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 엄청난 비극을 일으켜 놓고도 전혀 죄책감도 못 잊고 문제의식을 갖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저들은 그 일을 민족과 백성을 위해 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기에 열심히 있으므로 할 때 열심히 있다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유욕에 기초한 아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된 행위를 말할 때 쓰였습니다. 시기, 투기, 질투 이것이 내포된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심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에 그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를 낳곤 합니다. 자, 시편 69편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 시인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자신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때 시인에겐 자신을 삼킬 정도의 열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비방이 돼서 그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곡하고 금식하였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의 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의 집을 위해 열심을 내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그 노력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자기 중심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구, 자기 욕심에서 발로된, 시작된, 그리고 진행되는 그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열심, 뭐냐면 카나.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자기 열심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을, 자기를 내려야 됩니다. 자기 욕구, 욕심을 내려야 돼요. 자기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반기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구원을 힘입어야 됩니다. 자, 다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내가 열심을 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기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그때를 만나야 됩니다. 내 열심을 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때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행위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인자, 그러니까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함께 해야만 내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울은 민족과 백성을 향한 자신의 불타는 열심으로 그 무고한 기본한 사람들을 처참히 살육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잊은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바로 보응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하시는 중에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려 이제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그것을 보응하시고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 그러죠? 계속 지금 우리가 누구라는 질문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께 기억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보응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반기시는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많은 사랑과 그 구원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보응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부응하며 우리가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응의 전개입니다. 전개는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면서 진행됩니다. 그때 보응은 과거에 묻힌 그 죄악된 일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면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에게 행한 잔인한 일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성을 폭로하고 기브온의 억울함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감추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이 있었을 때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저들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을 겁니다. 왕과 백성들은 때 되면 비가 오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굶어 병들고 죽는 이들이 발생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죠. 그때 저들은 이거 정말 힘든데 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래도 곧 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비는 내리지 않았고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절정에 이르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고 있는 이 재앙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고조의 절정에서 왕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실은 그 전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백성을 위한 왕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3년이 지나서야 그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제야 그가 진심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위기가 고조되어 절정에 이르러서야 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게 돼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심을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충분한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진심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까지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많은 희생이 있게 됩니다. 그때 기도자는 아사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 옛날 3년을 거듭하여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미 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지금도 계속 죽음이 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기근이 더 진행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그 희생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3년 기근을 만나면서 전혀 작물을 생산해낼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이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겁니까? 사울이라뇨?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이라뇨?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찮은 기브온 사람 때문이라뇨? 아니 그 종놈들 때문에 지금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고요? 기억도 없는 그 일 때문에 온 백성들이 굶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지금 읽고 있는 기근과 기브온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선이 그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근과 기브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그렇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기근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벌써 잊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과의 연관성이 없고 백성들과도 그 관련성을 따지기엔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그 일은 이미 숨겨졌고 그 일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과 연결지으시면서 그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울의 만행을 폭로하시면서 지금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오십니다. 자, 그 드러내시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악,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일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그것의 심각성을 알리시려고 그 위기를 절정으로 몰아가시며 그 최고의 절정에 가장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점에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을 심각하게 여긴다. 난 너희들이 너무 쉽게 잊은 그 과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 그때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린 피, 그 피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길 바란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을 또 기브온의 억울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의 희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때 포악하게 행한 사울이 있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악한 자 사울을 그리고 그 사울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사울에 대한 죄를 묻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희생당한 그 기브온 사람들은 그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살기 위해 종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저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게도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낮추며 비우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시며 귀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브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무고하게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며 그것을 지금 온 세상에 드러내시며 심판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라도 자신을 내리고 비우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울의 죄악됨과 그 기브온의 희생을 드러내시면서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되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응하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억울함을 다 보상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우리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혹은 우리들의 죄악됨도 하늘의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응 속에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되는 그날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영광된 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째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겨졌어? 잊혀지고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가 함께하면 우리들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며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응의 결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는 속죄이고 하나는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보응의 결말은 속죄와 존귀함으로 끝맺게 됩니다. 자, 보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된다고요? 그 기억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정을 지나, 그렇죠? 범죄한 자의 이제 충분한 속죄와 화를 당한, 희생을 당한 자가 존귀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사울이 범한 죄를 다윗을 통해 속죄하게 하시면서 또 그 과정에서 기브온을 아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응하신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때 하나님은 마치 죄인이 제사장에게 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하고 다윗이 기브온에게 간청하게 하면서 다윗을 낮추시고 기브온을 존귀히 높이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연출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주셨던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들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용서를 청하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자, 처음 이것을 생각했을 때 견디기 어려운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내가 종들에게 무릎을 꿇다니, 저들에게 용서해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해야 하다니, 이건 왕으로서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생사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전왕 사울이 백성들을 위해 저들을 처참히 살해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제는 왕으로서 다윗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을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해를 가하고 죄를 범한 자를 낮추시며 속죄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해를 받고 희생을 치른 자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결론입니다. 그때 왕 다윗은 노예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히 했습니다. 자, 3절 하반절 다시 보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그는 속죄하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빌어야, 어떻게 내가 속죄하여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느냐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막 간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속죄라는 말, 일반인끼리도 잘 하기 어려운 말인데 지금 왕이 종에게 속죄라는 말을 쓰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속죄라는 말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죄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말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속죄할 테니 복을 빌어달라. 복 빌어달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상하죠. 왕이 종에게 마치 죄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게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이방인인 종에게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택한 왕 다윗을 낮추시고 이방인인 노예를 높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왕을 죄인의 자리에 낮추시고 이방인이자 노예인 기브온 사람을 그 제사장처럼 존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금 그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한편으론 그때 억울하게 희생을 치른 기브온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응인 겁니다. 한쪽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한쪽을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은 무고하게 억울하게 희생을 치렀지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존귀히 세워주심으로 그것을 보상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자, 이스라엘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 기브온에게 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피해자인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게 하심으로 저들을 존귀히 높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용서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용서해야 그 기근을 모면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용서할 때까지 왕 다윗은 그 노예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주 충분하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 다윗은 종인 기브온에게 속죄할 테니까 제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들의 마음이 풀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청하고 있고, 그래서 용서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의 운명을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에게 쥐게 하십니다. 이제 죄를 지은 가해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인 저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때 저들이 속죄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그 가해자는 살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가해자의 생사를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인 겁니다.
그때는 뭐 왕의 자존심, 왕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네가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빌어야 됩니다. 청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그 종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겠느냐고. 그 방법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마음을 풀 수 있겠냐고. 제발 좀 한번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 저들의 기도에 따라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살고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큰소리치고 남을 짓밟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죽게 한다고 천국에서도 마치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입니다. 가해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때 억울하게 무고하게 희생당한 저들은 용서해주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저들의 생사를, 운명을 이제 결정짓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인 겁니다. 그때 죄를 범한 자가 살려면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살려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신을 낮추면서 기브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왕 다윗을 낮추시고 종 기브온을 종기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기브온은 이제 위로받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아니, 이미 그는 그 왕 앞에서 이미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왕이 절절맬 때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가 마치 이스라엘의 존귀한 제사장처럼 죄인의 청을 받고 저들을 이제 용서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왕이 되고 전 왕의 죄까지 사함받는 자로서 이제 나라와 백성들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음 장 22장에 다윗의 이제 승전가가 소개되는데 끝부분 44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보세요. 다윗은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를 청하였지만 그것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응의 그 내용을 알고 구도를 알고 그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응받는 사람인데 그도 보응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응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백성들 간의 그 다툼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를 섬기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백성들에게,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몹시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아픔을 많이 겪고 상처를 많이 받고 슬픔을 많이 당했지만 그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통해 이제 존귀한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그도 역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종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때는 죄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면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속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됩니다. 속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존귀함의 자리로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 여기저기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만나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역사하시면서 보응하셔서 우리를 존귀함의 자리로 높여주실 겁니다. 마치 기브온 사람은 제사장의 위치에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실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한 줄 아십니까? 그때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라고요? 계속 물어보는데 진리지만 계속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으면 앞에 회개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회복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혹 억울한 일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때 우리가 존귀함을 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우리들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몹시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죽을 것 같죠.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염려도 되고 몹시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때 나를 시편 기자가 볼 때는 나를 반기는 때 하나님이 나를 반기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때, 나를 기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어쩌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기시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보응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기억하심으로.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심으로부터 보응은 시작되는 겁니다. 보응의 진행은, 보응의 전개는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으면서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억울함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됨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때 지금 온 세상에 재앙이 들끓고 위기가 절정에 치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속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죄책이 있습니까? 죄책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들이 존귀하게 될 겁니다. 이 속죄와 존귀함의 결론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